목사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할 텐데. 자, 예배 및 집회인데, 저희 1월 29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시, 저는 이걸 이어서 드리는 예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일날은 하루는 하나님께 분명히 일주일 동안에 하루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루를 정하고 이제 저희가 주일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못 드렸습니다만은 하루를 좀 구별한다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 말씀들에 따라서 1월 29일부터는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이제 부탁을 드리기는 이게 좀 이제 반찬 한 가지씩 가져오시라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던데 그냥 집에서 드시는 거 한 가지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가 밥은 하고 국도 모여 할 테니까 집에서 준비하셔서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뭐 안 되시면 몸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저 불편하시면 김이라도 좀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고 여기서 뭘 하려고 그러지는 마시고 저희가 데워서만 먹을 겁니다. 그래야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이제 그 뭘 할 거냐면 진약사의 기도학교라는 이 책이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책을 사십시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팔 겁니다. 이거 어차피 뭐 저기 그 인터넷 구매를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좀 사서 읽어 오셔야 됩니다. 읽어 오시면 이걸 저희가 이제 읽어 오시면 그걸 나눌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읽은 것들을 다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이제 그 느낀 것들을 발표를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읽어와 버리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듣고 계시다 거기서 그거를 뭔가를 깨닫고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신앙은 이제 저희가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내가 스스로 그 이야기해 보시면 압니다.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보면 자신이 무엇을 아는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을 이 책을 통해서 읽고 설명해 보시면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 보시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 그걸 아셔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게 읽어오시고 제가 간단히 요약한 뒤에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분명하게 집에 가셔서도 알려주시고 이야기하셔서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아직은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어떤 신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저희 가셔야 됩니다. 꼭 집에서 반찬 한 가지 가져오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일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2월 19일 날 저녁 7시 10분부터 9시까지 곡성교회에서 여기 곡성교회 거기 뭡니까 그 명품관 그 건너편에 있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및 교우 동정인데 설 명절 주안을 평안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평안하시기를 소원하고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방 모임 1월 27일 날 금요일 날 11시에 교회 식당에서 있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을 같이 좀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오시지 마시고 같이 좀 모시고 오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탄 트리는 1월 29일 날 다음 주일 날 오전 예배 후에 저희가 정리를 할 거고 직분자 피택 투표가 안수 집사님이신데 1월 29일 날 주일 날 오전 예배 후에 박원기 집사님 대상으로 해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되시면 그 피택이 되시면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요걸 2월 5일 날 주일 날 오후 3시에 곡성 은광교회 가서 저희가 당회를 다시 한번 모여야 돼요. 그때 같이 좀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어떻게 교육을 받으실 건지 이게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당회원들 이분들이 집사님에게 질문을 해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좀 교육 뭘 할 것인가 정하고 교육 받으셔서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40일 가정 특별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저녁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기간이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반이 지났다고요. 근데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아직도 안 내신 분들이 있으신데 기도 제목 내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작정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시면서 사람 없다 그러시면 뭐하고 똑같냐면 밥을 안 드시면서 배고프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밥 안 드시면 당연히 배가 고프죠. 그래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분들 다 그렇게 조금 기도하시길 바라고 2월 26일 날 주일 오후 예배는 간증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저는 벌써 하나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이 있으셔야 기도할 맛이 나죠. 예,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런 것이 없다. 뭐하러 기도한답니까? 그런 기도 뭐하러 그런 예수님이 뭐하러 믿어요? 갖다 그냥 이 시간 아까고 돈 아까운데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거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의 맛을 보신 분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으셔야 예수를 믿고 뭔가 다른 분한테 하실 말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꾸 계속 기도 제목들이 바뀌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되지. 이거 똑같은 기도 제목 계속 내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응답이 있으시면 기도 좀 바뀌겠죠.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년 성경 일독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잘 들으시나요? 못 읽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10분 남짓 되는데 그 시간을 그냥 듣기만 하시는데 못 들으신다는 건 너무나 그 성의가 없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믿으시는 것도 분명히 어떤 그 힘을 쏟고 그렇게 하셔야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좀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 날마다 체크가 됩니다. 제가 카톡 유튜브로 보내면 몇 명이 들어와서 읽었는지가 다 전부 체크가 돼요. 그래서 어떤 하루는 2명, 3명 이러시는데 저는 반드시 듣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거의 안 들으셨던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 꼭 좀 틀어놓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꼭 좀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2023년은 개묘년입니다. 토끼띠라고 이야기하죠. 토끼띠라 그러는데 이 개묘년에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그런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자, 우리가 새해에 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게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 1800년대 말에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배에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그 소년이 몰래 탔어요. 이 사람이 고하고 근데 이제 얼핏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영국에 가면 이렇게 조금 더 선진국이고 그래서 살만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몰래 배를 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몰래 탔으니까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훔치러 나갔다가 몰래 이렇게 훔치러 나갔다가 숨어있던 곳에서 훔치러 나갔다가 발각이 됩니다. 이 사실이 선장에게 보고가 됐고 선장이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 대서양 한가운데를 배가 지나고 있는데 아이에게 내리라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아닙니까? 네?
이 아이를 본보기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상에 내려라. 그 이야기는 빠트려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내려. 어디로 가라고요? 그래, 이제 아주 난감한, 딱 죽게 생긴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그 배에 탄 재력가가 그 사실을 알고, 그걸 보고는 뱃삭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소년 뱃삭을 대신 지불했어요. 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이 중학생 정도 나이 되는 소년이 바다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죠. 그래서 대신 지불한 뱃삭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안 죽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할아버지와 손녀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빠, 엄마, 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이 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아빠도 다른 데로, 엄마도 다른 데로 가셨고,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할아버지한테 맡겨졌어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면 생활을 합니다. 생활이 어려웠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손녀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가까운 병원에서 이게 조금 병이 심각한 것 같다면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심장 판막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장 판막 수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 막이 4개가 있다 그러는데 수술 비용이 보통 5,2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병원비까지 포함을 하면 1억에서 2억 정도 한다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이 손녀를 수술시켜 줄 수 있을까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망연자실해졌어요. 폐지를 주면서도 이 죽는 둥 마는 둥 멍하니 있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녀를 살려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이 손녀가 죽는다는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아는 어떤 그 지인이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 사연을 취재해가지고 가서 사연이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심장재단에서 어, 그 수술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아이가 살았죠.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그 대신 지불한 병원비는 이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이 할아버지 어땠을까요? 예,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집사님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어크를 끓는데 그냥 날아다니고요. 막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친 사람처럼. 그렇죠.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연인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학생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카이스트 입학을 했고 대학을 진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원을 하버드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쉬운 케이스는 아니죠. 그런데 하버드가 학비가 비쌉니다. 미국 하버드가. 대학원 같은 경우 특히 비싼데 학비가 한 학기에 기숙사비 포함을 해서 7,500만 원. 1억 원 가까이 돼요. 엄청 비쌉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을 언제까지 내라고 이렇게 날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간이 다가오는데 자기한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는 이제 되게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날짜는 지나가는데 이제 그래서
때로는 뭐 걸어가다가 멍하니 있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저기 먼 산 바라보고 있다가 내려오고 잠이 잘 안 와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약수터 갔다가 또 물 좀 먹고 뭐 또 산 올라가서 먼 산 바라보고 앉아 있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못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한숨 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입학금을 등록금을 납입해야 될 날짜가 지나버렸어 이제. 그래서 기간이 돌입을 했고 3일 이제 저 마감 날짜가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방법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숨 쉬고 그러고 있는데 이 그 모기업 회장님이 이분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나왔죠. 이제 우연찮게 그 하버드 대학에서 주최한 동창회 모임에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서 이분이 이 친구한테 그 생명공학으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게 됐던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왜 연락을 했을까요? 연락을 왜 했을까요? 연락을 왜 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뭐 그냥 그렇죠. 인생을 그냥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했어요. 자, 그래서 대신 지불한 학비는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시고 제법 열심히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집사님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도 교회를 오시고 이러신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법 들으셨던 것 같고 열심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필요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라는 분이 내게 필요한가? 어떠십니까? 왜 필요하시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필요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사실 교회에 오신 이유가 교회 사람이 없을까 봐서 아니 목사님 실망할까 봐서 물론 그렇게 오신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고마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오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설날에도 이러고 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어, 어릴 때 산동네에서 자랐어요. 산동네에서 자랐고 거기는 전부 다 산동네인데 애들이 대학을 간 애들이 없어요. 간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님이 두 집 살림을 하셨습니다. 두 집 살림 하셨는데 맨 처음에 어머니랑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이 집안이 4대 독자 집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당연히 이제 아버님이 다른 부인을 맞으셔서 두 살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 집에만 오시면 집에만 계시면 어머니를 구타하고 술 드시고 두 집 살림하면서 노름하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집안 또 그 산동네 사는 모든 가정은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뭐 저기 뭐야 그 막 저기 그릇 깨지면 오늘 이 집에서 그러면 내일은 저 집에서 그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동네입니다. 또 이 가정에 장애인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는 이제 이분 나이로 20살 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와 이 아버지와 또 이분이 이제 그 옷을 벗기고 대변 소변을 항상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소변을 누면 이제 또 장애인 지체 장애인이 정신 지체 박약이어서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소변을 누나가 누면 얼른 밖에 나가서 그 걸레를 가져다가 소변을 그 누는 누나 주변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댐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댐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오줌을 다 적셔가지고 그 그릇에다 담아 이렇게 짜가지고 밖에 버리고 그다음에 3일에 한 번씩은 누님이 이제 대변을 보면 그 대변을 이제 옷을 벗겨가지고 대변을 털어내고 누님을 씻기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한 번도 친구들을 자기 집에 데려온 적이 없어요.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셨는데 지금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이 자기 어머니 이승재 어머니한테 그러더랍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 낳는 줄 아냐? 그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하고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도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3년 동안을 머리를 깎고 절에 가셔서 이렇게 밥을 해주시면서 그 삼천배를 얼마나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끝나고 이제 집에로 오셨어요. 집을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듣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 그 지금 시댁으로 이제 같이 지금 시어머니랑 지금 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리로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어머니를 보러 오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긴 하지만 또 맞을까 봐서 아버지에게 그 약주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약주를 대접해 드리고 이제 그걸 드시고 바로 이제 그 또 다른 살림하는 집으로 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진 않으시고 주무셨어요. 주무셨는데 그때 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얘를 낳아가지고 이제 하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너는 절에 가서 얻은 아이다. 부처님께 불공 들여서 얻은 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자신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마다 어머니랑 같이 이제 그 중학교 올라갈 때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어머니랑 같이 가서 절에서 1000배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는 2000배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3000배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이제 그 절에 갈 때는 새벽에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깨끗이 목욕하고 한 번도 안 입어본 쌍방울표 그 메리아스하고 팬티 딱 뜯어서 입고 가서 절하고 오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불교 신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자신이 가려고 하는 데가 한양공대 전기공학과였는데 거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수를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웬만하면 그냥 대학 들어가라고 내년 더 들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당시는 정기 후기가 나눠져 있었는데 후기에서 가장 높은 대학인 명지대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명지대 지원을 하고 이분이 이제 그 자기가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절에 가서 3000배를 했어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미달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미달은 안 됐고 70명 정원이었는데 72명이 지원했는데 어쨌든 붙었어요. 자기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거예요. 기독교 학교가 뭘 말하냐면 예수를 안 믿어도 무조건 체풀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 날마다 어쨌든 드려야 됩니다. 그런 학교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그래서 이거 학교를 그만 다녀야 되나 자퇴를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냐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내가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좀 들어주지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출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체풀을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한꺼번에 입구로 몰리니까 이분이 이제 좀 늦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는데 그 만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볼 때는 그것이 뭔가 열심히 적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같이 좀 그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나는 그 불교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선배님이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럼 지금 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냐 그랬더니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한번 예수에 대해서 드러나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적하고 선배님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면 학교 수업 끝나고 이제 이렇게 대학생 성교회실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스쿨버스 타고 앉아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약속한 것이 그 뭡니까 예수 믿는 분하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이게 불교를 믿는 분들의 가오가 안 서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로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딘지를 모르게 하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곳을 보니까 대학생 선교회라고 되어 있어서 여긴가 보다 하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근데 이분이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전기공학과에는 여학생들이 없어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여학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여기 이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같이 그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10,000명 정도 온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름에 수련회 가는 10,000명 정도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명이 오면은 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반은 남자고 반은요. 여자겠죠. 그러니까 옳거니 그럼 내가 신부감을 거기서 데려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수련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11,000원 정도 했다 그래요. 4박 5일 동안. 예,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12,000원이 큰 돈이라서 이제 주저주저 하시니까 제가 가서 신부감 데려오겠습니다. 며느리감 데려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좀그 시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12,000원을 해서 이렇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수련회를 가면서 혹시라도 이제 캠파이어를 보통 마지막 날에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담배 3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술, 뭐 나폴레옹 꼬냑인가? 그거 2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가져갔는데 이게 뭐 수련회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맨날 새벽에 아침에 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도 말씀 외워야 돼 밥을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강의 듣다가 저녁에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은혜 받은 건 나눈다고 또 앉아서 11시에 잠을 잔다는데 한 번도 11시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아주 미치겠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이 끝나는 날인데 오늘 나 집에 갈랍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된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해서 아이고 그럼 알았다고 울지 말라고 내가 버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열외. 그래서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담배 피고 가가지고 놀다가 들어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랬고 내일이 이제 또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이제 그래 그날도 마지막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보니까 숙소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깜깜 불도 다 꺼져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저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녁만 지금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낮에는 이제 개천에서 그렇게 놀다 밥 먹고 가서 담배 피고 놀고 했는데 할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그냥 말씀 이제 들어야 되겠다. 차라리 환한 데가 낫지.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내 양심이 말해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계속 4박 5일 동안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내가 뭐가 죄인이야? 라는 반발씩 자꾸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날 이 소리를 듣는데 자기한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하도 아빠가 엄마를 때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어느 날은 그 엄마가 맞아가지고 심하게 맞아서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바닥에 쓰러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날 완전히 눈이 돌아서 식칼을 들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 가가지고 내가 죽인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쓰러져 있던 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이 칼을 잡은 이 아이의 손을 이 승재 이분의 손을 잡고 못 가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병신 그러니까 딸을 말하면 이 병신하고
이 주정뱅이하고 내가 살면서 참고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냐?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너 사람이 훌륭하게 정말 잘 나가는 사람,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다.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 되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참고 산 거 아니냐. 네가 오늘 만약에 여기서 아버지를 그냥 사건을 쳐버리면 너는 절대로 평범한 사람 못 된다. 그럼 나는 뭐가 되겠냐? 내가 뭔 소망을 가지고 살겠냐라고 어머니가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 아이가 고등학생 이 승재가 운에 못 이겨서 그냥 갖다 칼을 장로에 꽂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학교는 가야 되니까 아침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다 어머니 아버지 나가시고 이제 왔는데 그날 보니까 이제 도시락 챙기고 이제 이렇게 주섬주섬 숙제 같은 것들을 챙기고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누나가 숙제한 거를 씹어 먹어버린 거예요. 누나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뭐 종이 주워 먹든지 씹어 먹든지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근데 누나가 하필 자기가 숙제하는 거를 씹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못 풀었던 것 이런 게 순식간에 막 올라와서 누나를 잡고 이 병신아 이 미친년아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내가 한 번도 우리 집 못 들어오고 왜 태어났냐 이러면서 누나를 엄청나게 두립했다는 거예요. 누나가 말도 못하는데 그 정말 나를 좀 그만 때려달라는 표정으로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손을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만 때리라는 표정으로 짓는 그 누나를 보면서 이 병신아 뭘 쳐다보냐면서 자꾸 눈을 펴가지고 거의 반 죽음을 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집에를 나왔습니다. 학교로 갔어요. 갔다가 집에를 들어갔는데 이제 누나가 이제 이게 냄새가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씻긴다고요. 근데 이제 그 두들겨 팬 거를 엄마가 보면 안 되니까 자기랑 엄마랑 같이 보통 시켰는데 그날 시키는 날이었는데 엄마 오시기 전에 이제 물을 받아다가 누나를 시켰어요. 거기 보니까 온몸 두성인 거라 온몸이 피멍이 시끄럽게 들어가지고 그런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떠오르더라는 나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아니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은 미스코리아는 예쁜 죄인이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똑똑한 죄인이고 사장님은 돈 많은 죄인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막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데 또 계속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맡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교회에서 외치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로 그 예수의 그 복음이 그것이 복음으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었는데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능력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형벌입니다. 형벌. 여러분 아버지가 감옥살이 했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감옥에 계시다가 사형당해 죽었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입니까? 형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형, 그 부끄러운 것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형벌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 즉,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은 내 양심이 분명히 나한테 말해주는데,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 버리고 영 지옥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복음입니다.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하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중에라도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양심에서부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깨닫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내 생각과 행동과 말을 통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들을 사시고 이런 예수님을 필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을 정말 내 죄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